대독해 주실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되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너희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다. 아멘. 대독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복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임하여서 다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의 길. 행복한 가정의 길.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신데 더 행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가정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와 부모, 남편과 아내, 또 아내와 남편, 형제 자매 간의 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가정의 중요성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강조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나라에 가와 만사성. 그렇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격언이 있는데 그러면 다 알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엔 답은 없습니다. 세상은 문제 제기는 해요. 근데 그 해답은 정확하게 다 찾지 못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어떡하라고? 그러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질문하지만, 사람은 질문하지만 성경은 답을 합니다. 세상은 방법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은혜, 그 사랑을 맛보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원해서 땅에다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산을 하고, 왜요? 영은 결혼도 할 수 없고 영은 자손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육체를 입혀서 계속 영이 분리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생산해서 어느 날인가 그 충만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만 인류가 떠나버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죄의 문제도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오는 것.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원래는 다 들어오도록 만드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복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멸망으로 불행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식구들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의 이 창세기에 있는 이 구절이 그렇게 복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절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하는 이런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참 이 말씀이 복일까?
이렇게 여겨질 만큼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원래 이러시려고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는데 그만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타락해서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때때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회복이 되면 이거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포해 놓은 복입니다. 누가 이 복을 찾아가느냐, 누구의 이 복이 임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느냐, 얼마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이 복이 유효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특히 우리 가정감사예배를 맞이해서 청년들, 중고등 학생들, 다음 세대가 꼭 부모 세대보다도 더 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정말 하나님이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대통령인가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대통령 노릇하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 못해요. 아직 못 깨닫죠. 좀 철이 들면 그때 내가 대통령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겁니다. 우리 세대까지는 안 그랬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듯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누구도 물론 아버지, 어머니 또 다 집안에 어르신 있지만 순종해야죠. 그런데 정말 집안의 최고의 어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집안의 최고의 주인은 임금은 왕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우리 연합예배니까 표준 새 번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를 복이 따라온다. 너희에게 복이 따른다. 그러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된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선택인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자,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참 이게 원래 복된 소리였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게 그렇게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구절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 슬픕니다. 자,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복으로 여겨지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이건 좀 실감이 나네요.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너희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루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 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얼마나 행복한 소리고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윤택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때 우리가 연단을 받느라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할 때 연단하시느라고, 돌이키게 하시느라고 우리에게 광야길도 가게 하시고 징계도 찾아오겠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영혼육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산 가문,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산 가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산 가문, 이 세 가문을 조사해서 비교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 아실 것입니다. 맥스 죽수라고 하는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 그 유명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가문, 이 가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맥스 죽스는 예수 안 믿는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는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가 쓴 시 보면 정말 가슴 울리는 시가 많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시를 읽으면 이야, 참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았구나. 근데 반대로 케네디는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미국의 모든 공교육, 모든 이 공립학교는 기도하고 시작하고 수업 시간마다, 그리고 성경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케네디가. 이거는 차등이다, 차별이다 하면서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 뒤에 찾아온 저주가 어마어마하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맥스 죽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결혼도 역시 무신론자와 했습니다. 그 후손은 조사할 당시 56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50명은 범죄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고 3분의 1은 정신병을 앓았고 범죄자 중 7명은 살인자였고 301명은 거지였습니다. 절반 이상은 그를 모르는 문맹자였습니다. 그 집안, 그 가게의 반 이상 여자들이 창녀였습니다. 또 반대로 죽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말씀드렸던 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뭐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 이 가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서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습니다. 배나 더 많이 두었죠. 그중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교수였으며 3명이 연방 상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3명은 주지사였고 30명은 판사였으며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었습니다.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 또 작가가 됐으며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두 세대가 지난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그 후손들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에드워드, 그 자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산 반면에 죽스, 그 자손은 제대로 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비교 대상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꼭 그렇게 비교 대상을 잡았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그 케네디 가문은 어찌 됐을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받았던 복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복, 그 복을 받았고 그 결과물로 땅에서도 잘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 잘 믿은 판사 나오고 검사 나오고 의사 되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기복신앙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했더니 이런 복이 따라왔다는 얘기죠. 네, 그럼 오해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케네디 가문.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의 왕실이라 불리는 명문가 중에 명문가로 꼽히는 케네디 가문. 원래 명문 가문이었죠. 그 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케네디가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바로 증조부 패트릭 케네디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공산당 선언이 나온 해인 1848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그는 미국에서 위스키통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조지프 프레데릭 케네디는 가난을 이겨내려고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서 술집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가난도 기도해서 빨리 이 저주도 없애긴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술집을 차린 거죠. 자, 금주령이 내렸던 시절에 영국의 술을 밀반입해서 떼돈을 벌었대요. 불법적으로.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주의회 하원 의원으로 당선도 됐습니다. 그 아들은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케네디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리회사 주가 조작과 영화 사업과 경마장 사업으로 재벌이 되었고 영국 대사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존 F 케네디죠.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죠. 그런데 케네디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문 외우는 것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도 당시에는 케네디가의 형제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도 상원 의원도 되었고 법무장관도 했습니다. 하원 의원도 2명이나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 케네디 가문도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것은 회개를 촉구했던 거겠죠. 하나님 인내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회개의 기미가 없으니까 징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형 조지 F 케네디는 1944년에 공군 조종사로 베를린 공습에 참여했다가 격추당해서 죽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으로 당선한 지 2년 만에 1963년 45세로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흑백 뉴스가 나와 있죠. 흑백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68년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해 예비 선거 운동 도중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피살당했습니다. 그 나이는 42살이었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누이 동생 캐슬린도 1948년 프랑스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28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여동생 로즈메리는 어린 시절 받은 뇌수술이 잘못되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막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장남인 케네디 2세는 1973년 암으로 절명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비드는 28세 때인 1984년 플로리다주 판비치의 휴양지 호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습니다. 데이비드의 동생 마이클 당시 39살 1997년 콜로라도의 한 스키장에서 가족들과 스키를 즐기던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2세는 부인과 함께 1999년 7월 16일 사촌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입한 단발 비행기를 직접 몰고 가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위스키통을 제조하고 그리고 케네디 할아버지는 술집과 술 도매상을 해서 돈을 벌고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은 늘 1등이 되라는 가르침 받고 1등 돼야 돼, 1등 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것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았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등 돼야 돼, 1등 돼야 돼 가르쳤는데 그 자식들 다 먼저 세상 떠났습니다. 손자들도 다 죽었고 지금은 막내 아들인 에드워드 케네디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태라면 명문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공한 가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되 먼저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혹시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 다음 세대는 꼭 그렇게 살아주기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합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못 살았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못 살았으면서,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답습할 겁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잘 사십시오. 부모님도 그렇게 못했으면서라고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 살아보자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잘 되도록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행복한 가정의 법칙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거죠. 자, 그거 오늘 한번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늘 설교를 또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행복한 가정이 복되구나. 그러면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내인 나는, 남편인 나는, 부모인 나는, 자녀인 나는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살아냅시다. 완벽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내의 자세는 주님 안에서 어떠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네, 이것은 믿음의 가정의 전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남편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 갈 때 아내들은 꼭 그 일에 순종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내들이 주님 안에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 남자 1셀부터 대신방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가기 전에 식사도 맛있게 하고 차도 마시고 오살리 기도원에 그 그늘 밑에서 돗자리 쫙 펴가지고 예배도 하고 제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참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굴 쳐다보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밝지가 않으세요. 이 아빠들이, 이 아버지들이 그렇게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참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집안에서 설 자리가 그렇게 없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설교 하려다가 쳐다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집안에 혹시 내 자리는 어디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과연 환영받는 존재인가? 과연 나는 이 가정에 필요한가? 때때로 그런 섭섭함이 밀려올 수도 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연속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식들하고 아내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데 왠지 나는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아마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오든 조금 벌어오든 어쨌든 열심히 삶을 살아냈는데 그래도 그렇게 남자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당신들이 집안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버린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어떤 대접을 받든 어떤 위치에 있든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의 가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금처럼 잘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 보존된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명령받고 모든 식소를 다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자기 입지가 그럴까. 야, 하나님께서 가재.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자. 갔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흉년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하나님, 내가 귀신 음성 들은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이거 하나님 음성 맞아? 아니 이게 뭐지 이거? 내 종들까지 그 식솔들까지 하면은 뭐 좋기 100여 명은 넘을 텐데 내 식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자기 얼마나 그 집안에서 입지가 그랬을까? 야, 애굽으로 우리 가자. 아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가라고 했다면서요. 아휴,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애굽 땅으로 가보자. 거기에 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합니까? 자기 아내를 그 왕에게 속여야만 되는, 아내가 왕이 그냥 눈에 본 앞에서 끌려가는 그 비참한 꼴을 보면서도 얼마나 그랬을까? 하나님, 나 이제 믿음의 조사 안 해요. 내가 다 그런 복도 필요 없고 뭐 하늘의 뭐 별처럼 뭐 땅 뭐 바다의 모래처럼 뭐 내 씨가 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저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원래 들어가 있게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는 몰래 나 정말 내 집안을 내가 망쳐버렸어. 조용히 자살을 했든지 조용히 그 집안을 떠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흉년이 들어서 또 도망갔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 마누라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팔아먹어야 돼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종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라 이제 네 씨야. 그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세입니까? 지금 90세, 아내 80세. 남자 구실, 여자 구실 못합니다. 그러고도 씨가 없어요. 100세가 다 됐어요.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다 컸는데, 청년이 됐는데, 청소년이 됐는데 그 아들 모리아산에다 바쳐.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을 신뢰하자. 여기까지 나를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 두 번 말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죠. 가정에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 살려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온 겁니다. 여자, 남자 차등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남자라는 위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 위치도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여자가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으니까. 남자가 있어야 씨라는 것이 있으니까. 남자, 여자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중요한 만큼 남자도 중요하다. 아내분들이 볼 때 남자가 변변치 않은 것 같이 보이고 시원찮아 보이고 뭔가 불만족스러워도 그 남편 조용히 떠나보세요. 조용히 사라져 보세요.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더 힘들겠죠. 힘들 정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분들에게 뭔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위치를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냥 막무가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항상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항상 잘못해요? 들어오면 왜 들어왔는지 짜증나고 안 들어오면 걱정돼서 짜증나고 그런 분들은 아니죠. 그래요. 항상 미운 짓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운 짓 해도 그 여러분의 집안에서 최소한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그 아버지의 위치를 잘 챙겨주십시오. 그것이 아내된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 없다고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잘 모시고 본이 되게 살아야 됩니다. 아내가 순종할 만큼 신앙생활도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남편은 남편 역할을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따라올 만큼, 아내가 영적으로 인정할 만큼 남편도 그래서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로 28절 읽겠습니다.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도 맞아요. 앞에 있는 말씀도 맞고 이 말씀도 맞습니다. 서로가 그러라는 거죠.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때문에 죽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 봐라. 그러면 그 아내가 덤비겠냐? 우리 예수님께는 안 덤비죠. 육의 신랑에게 덤비지만 영의 신랑에게는 안 덤비잖아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잘 사랑해주면, 아내가, 여자들은 참 멀조금해주면, 자극해주면, 자, 남편들이 그냥 정말 진심 어리게 뭔가 작은 거 해줬어요. 그럼 아내 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너무 좋고 끝나버려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 정말 이 남편 사랑해줘야겠다. 정말 이 남편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자, 이렇게 사랑하면 아내는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내를 다스리는 방법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편을 다스리는 방법은 순종인 것이죠. 그것을 해보십시오. 애쓰고 힘써 보세요. 자녀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주님 말씀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꼭 이 말씀을 실행하는 저와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제일 걸려요. 자, 그 뒤로 또 부모는 어떠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네, 부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남자, 아빠, 아버지는 부모, 조상을 뜻하는 것이죠. 자, 부모이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신 여러분, 자녀를, 손주를 상처받지 않게 하십시오. 혼내고 또 훈육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노염 타지 않게 상처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혼낼 수 있습니다. 혼내야죠. 잠언서에는 야, 얘 때려. 아주 때려도 안 죽어.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랑에 매면 상처는 되지 않아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맞아도 싸. 이렇게 내가 이 피부로 이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이번에 한번 끊어봐야지. 이런 관계면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피가 나도 상처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감정이 앞서면 그 상처가 됩니다. 그 감정이 앞서면 분명히 아이가 잘못했는데 아이들은 뭘 생각하냐면 자기 잘못한 것은 다 사라져요. 사라진대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어린 아이일수록 막 감정을 가지고 혼내잖아요. 그럼 잘못한 것은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우리 엄마 미쳤나 봐. 우리 아버지 미쳤나 봐. 왜 그러지? 그게 더 도가 넘어서면 막 공포스러워가지고 막 그 공포 속에 상처가 남아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더 큰 상처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한 6초 참고 감정을 다 이렇게 삭히고 알아듣도록 훈육하고 또 정당할 때는 체벌도 하고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참 이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이끌려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계속 좋아집니다. 정말 가정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아시는 말씀이라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